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제 자신이 가져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연관성이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나와 관련이 없으면 사실 부활절 의미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전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이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도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비록 한 구절만 봤지만 이 19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오늘 19절에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설이거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역설이란 말이죠. 오리를 가자는 게 심리를 가지고 버두딸 난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의미를 부여한,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성도라고 하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 때문에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장 행복하다. 옛날에 윤한기 목사님이 지금 되셨지만 이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부활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는. 자, 그러면은 왜 성도에게 이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혹간에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부했던 교회의 조옥분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내일 시신 장례해야 되는데 오늘 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상을 받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천당을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라 너희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손들에게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이 유족들이 봉일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그 교회 등록을 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결혼해서 이 조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와 사셨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을 아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사실 의학적으로 분명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삶이 예전과 다르냐?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이렇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반가운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면 그래도 앞날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희망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8, 90이 됐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아마 좋아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병들었다가 말이죠.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여러분 그 병든 몸 가지고서 고생하며 남은 생에 산다고 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돼.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 지난 삶의 연장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상의 삶이 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대비되어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이 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세상과 연결되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다시 사는,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연장되어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연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즉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과 연결된다. 그게 예수 부활입니다. 이 영원한 삶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다시 살아나요. 모든 인간은 다시 삽니다. 비슷해요. 겉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데 부활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는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불신을 떠나서.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 그게 성도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2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지역에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죄 짓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죄 짓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애굽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단 하나. 무엇? 양새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하나예요. 다른 차이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양새끼 잡아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인방에 문설주에 그 피 바른 그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죽어요. 그리고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질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는 뭐냐?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적군자다,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더 의로운 사람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자기 의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것 같지만 다 그 속에는 자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의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구원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교만이야.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부활은 뭐 생명의 부활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 개념이 달라. 똑같은 부활이지만 이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영벌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 심판과 생명, 생명과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여기에 부활의 성격이. 따라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 그런데 영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100여 년 사는 거죠. 요즘에 뭐 120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과 비교하면 이건 하나의 전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 인간을 먼지에 비유한 먼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주 만물과 비교해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영원과 100년? 이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나그네다, 나그네. 아마 60년대를 청소년식이나 이렇게 지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60년대. 하숙생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연속극을 잘 들었어요. 어릴 때. 하숙생. 아세요? 예, 하숙생 아는 사람 좀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줄 알고 고개 끄덕거려서 한 분도 없네요. 근데 그 하숙생이라는 연속곡의 주제곡이 있어요. 최희준이라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연속곡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가사를 알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주제곡이에요. 이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사람들도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고향이 따로 있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6.25 전쟁 때 한국에 와가지고 전사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작고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데스. 미국 사람들은 그거 한 번 하면 끝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뭐 했다. 여러분 돌아간 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브리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냐. 본래 고향. 돌아가셨다. 어디로? 본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니야.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잠시 살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면 이 영혼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영혼과 이 땅에 100여 년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게 되면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는 백연이지만 그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아니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이 짧은 세상이 아니라 이 짧은 세상에서 조급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치심하지 않고 그 내가 영혼과 연결되어졌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진다. 이게 부활신앙,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다. 성도의 부활신앙이 왜 죽으냐냐? 바로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와 연결돼? 영광과 연결된다. 영광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할 때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게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주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사실 모든 사물은 색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진달래도 개나리도 참 예쁘게 폈더라고요. 다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색은 무엇 때문에 색깔이 있어요? 태양 때문에. 태양과 비출 때 거기서 이제 뭐 빨간색이 나오든 파란색이 나오든 뭐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든지 유치원에 다닐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야 해를 한번 그려봐라. 여러분들 해를 어떤 색깔 칠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어떤 친구는 노란 색깔도 그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해가 색깔이 있나요? 우리가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오를 때 보면 불그름해가지고 말이죠. 형체가 다 보이는 것처럼 몰라요. 해가 질 때 이 정서진에 나가보면은 해가 그 반사받으면서 말이죠. 넘어가는 거 참 그렇게 낙조가 멋있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해가 중천에 딱 뜨면 어때요? 한낮이 되어가지고 내 머리 위에 해가 떴을 때 그거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부셔서. 너무 부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 그게 중요해. 태양은 흰색이야 사실은. 빛이 아니 어떤 무색이 빛이 없단 말이야.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지. 오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어떻게 되었다? 빛이 휘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집을 세 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모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른, 지금과 같지 않은 모습이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형태는 우리 모습은 비슷해. 근데 질이 달라. 질이,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성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이 바뀌었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태는 비슷해, 우리 몸. 그러나 질적으로 썩지 아니할 몸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 강한 몸이 되었다.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쭉 하다가 4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여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은 누구예요? 썩어질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의 부활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 장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로병사 누구나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비참한 모습을 겪기도 한다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한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갖는 것이다. 즉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 주님과 똑같은 형체를 갖는다. 예수님처럼 변형되고 예수님처럼 빛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체적인 결함, 연약함, 장애를 가질 수도 있죠. 요즘에도 안타까운 사실들을 종종 신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겁니다. 개인 자살은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이제. 그만큼 자살이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아마 하루에도 한 40명 이상 자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자살 지옥이지 뭐. 자살 헬조선이라.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옥 같단 말이죠. 그래 자살하는 거죠. 자살은 이제는 뭐 나이 구별이 없어요.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처럼 심리적인 질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가지의 질병으로 고통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내세울 삶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신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힘이 들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9절 말씀은 지금까지 살핀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영혼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고난스럽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 말대로 정말 끝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정법을 썼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을 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벌어진 존재처럼 벌레와 같이 무시당할 때 우리가 많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시고 먹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 예수 믿기 때문에 금하는 것들이 있고 절제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남들은 더 받으려고 요즘에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정치가에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노력하고 더 투쟁해서 더 올라가려고, 더 돈 벌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들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길은 의미 없는 길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받는 고난이 없다면 장차 받을 영광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5절, 16절 이런 데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자기가 받는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게 될 때 사람의 칭찬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 받았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름 없이 피도 없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오직 주님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칭찬 받으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빚진 자야. 빚진 자가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빚진 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요. 성도는 십자가에 있어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 없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나타내고 따르는 삶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부터 그와 같은 별칭을 받았어요. 이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의 의미는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말이죠. 그 길 가셨단 말이죠.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 좋아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배우시면 돼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겟세마네, 즉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도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난이니까 십자가가 힘이 드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노력과 수고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건 어떻게? 그 은혜는 기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부활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그림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상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삶이에요. 현실입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요? 부활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실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서 고생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길을 인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 이룬 그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꿈이 없으면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세상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자, 가정법, 부활이 없으면 이란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제하고 부활이 없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반대인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현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명명 백배하니까 아예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게 비록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지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시고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